오늘 말씀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마치 행운처럼 다가오는 일들, 그 일들을 겪게 되면 기분이 좋지요. 어떤 일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기도하던 것, 내가 소망하던 것, 내가 열망하던 것,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연적으로 어떤 일이 딱 나에게 좋은 일이 딱 떨어지면 기분은 좋은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는 바에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다리는 건 그러하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도하는 바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춰 세웠던 이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어떤 목적한 곳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가는데 그 길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 인물이 12해 혈루병 앓던 여인일 거예요. 이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 그 센터의 장쯤 되는 것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어떤 식으로 배웠는가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럼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럼 회당에 가면 바리새인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혹은 제사장도 있고 종종 있어서 그렇게 물으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의 배우는 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님을 멈춰 세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는가? 옷자락 잡으면 날 것 같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멈춰 서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다시 부르신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단 말이지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시던 것까지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단 말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믿음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까지도 그 계획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더 나은 계획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 세웠을까?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예수가 누구냐? 평소에 들은 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들었던 내용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율법을 설명해 주는데 일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지가 않아. 정말 능력이 있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기도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떴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품었어요. 무리가 지나가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무리들 가운데 들었는데,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이 시각장애인이 평소에 관심하던 바였기 때문에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웅성웅성 되는 소리였을 거 아니에요. 무리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났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일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럼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 먹는 거 얘기하면 귀가 꽂힐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탔단 말이죠. 지하철 철컹거리는 소리도 있고 뭐 지하철 안내 방송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만일 누군가가 여행에 관한 이야기, 여행이 그의 관심에 꽂혀 있었다면 누가 어디 갔다 오더라 그러면 그 얘기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관심하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냐가 그가 듣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가 막 꽂혀요? 막 지나가는데 어떤 소리만 들으면 탁 귀에 꽂히냔 말이죠.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예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과 다르게 불러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게 보편적인 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당시 이 사람들은 출신지를 이름에 붙여서 그렇게 호칭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때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름들. 그럼 그 이름을 다 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들이 많아서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어느 마리아도 있고 뭐 이름이 꽂히지 않는 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막달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라는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라는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서술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사렛에 사는 그 사람, 그제서야 그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르면 집안이 좋은 경우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덧붙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가 유명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세베대, 그 세베대 아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유대 역사서를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도 요섭이라고 지어진 이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는 의미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되지 않고 요섭이 된 이유는 당시에 호적에 등록을 하려면 한자를 써야 돼서 그래서 요섭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을 갔더니 요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같이 배우는 사람이 4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선배, 한 명은 동기, 한 명은 후배. 다 요섭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요섭은 정요섭이에요. 성도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이 쓰고. 다행히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다행이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그 목사님 얘기하면 전부 다 내 얘기인 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란 이름이 흔했단 말이지요.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30절 보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건요,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구원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라면, 이 분이라면 우리가 들었던 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보지도 못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의 메시아 예수여, 이렇게 불렀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의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외침이 예수 기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기도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기도했던 건데 초대교회부터 로마 국교화되기 이전까지는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 키리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른 하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2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주여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도했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막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31절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막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막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막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현생 장로님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기도를 아주 세게 했더니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민원 넣었다고, 누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누군가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요, 막으면 그 사람과 싸워요. 네가 뭔데 시끄럽게. 만약 시각장애인 이 두 명에게 사람들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했을 거란 말이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고 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옆에서도 얘기했겠고 저 멀리서도 얘기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께 더 집중합니다. 더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시각장애인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막는 건요, 외부의 소리도 있고요, 내면의 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되나? 하는 소리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소리도 있고요. 더러는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내가 스스로 민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내 입 밖으로 소리 내는 게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내면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막는 소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막는 소리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합니다. 31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욱 주님께 집중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질 때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처음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때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죠. 구원자시니까. 그런데 더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는요, 예수를 구원자로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엔티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엔티크리스찬과 논쟁을 할 때 말이에요, 신앙에 관해서 논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헌신을 알고 그 정도는 안단 말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스승으로 여기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내 삶에 취사 선택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다 들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김신혜 권사님이 선생님인데 하라는 대로 아이들 안 하죠.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왜 우리 믿음 생활에 진보가 없느냐?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니까 예수님 말씀 다 좋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좋은데, 선생님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신분제 사회에 주인과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종이 자기 선택해서 행동하든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군대 가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라고. 네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아요.
2022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안 됩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요, 내가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을 나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깊어서 부모가 어루만지려고 하는데 부모를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번호 바꾼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리기도 하고 전화를 아예 꺼놓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요? 쓰러졌는데 내가 그 옆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여 불렀더니 하나님께 살리셨어요. 자녀들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애들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설득이 안 돼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다시 같이 살아요. 기도했더니 아픔이 나았고요. 기도했더니 육신의 질병이 낫기도 했고요.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았어요. 그게 2022년에 우리가 체험한 바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그 구원을 체험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집에서 기도 잘 못하잖아요. 집에서 소리 질러 기도하면 민원 나와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할 수 있는 대로 금요일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자리에 참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을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